요즘은 그런 일이 좀 뜸하죠. 그런데 코로나 초기 시절만 해도 유튜브로 예배 방송을 송출하면은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욕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중등부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첫 유튜브 라이브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예배 중에 이제 요즘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댓글도 읽어주고 뭐 인사도 해주고 그러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소문이 퍼졌는지 갑자기 외부 사람들이 막 들어온 겁니다. 엄청 몰려와서는 실시간 댓글창에 욕을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야이 XX들아 하면서 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뭐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아유 그냥 가십시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같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거기에 화가 이만큼 나서는 이제 욕의 욕을 그 아이들도 막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서로 야이 XX들아 하면서 너희가 뭔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너희가 보태준 거 있냐 하면서 그냥 예배가 난장판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도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지금 정부 명령 다 따라서 두세 명 교회에 나와서 모든 방역 조치들 다 취하면서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온라인으로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뭘 안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난리를 치나? 제가 그런 마음이었고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사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만 봐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죠. 사실 그냥 억울한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박해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참 잘난 사람이었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멸망한 국가 출신의 포로였는데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라는 걸출한 바벨론의 두 왕을 섬겼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도 다니엘은 총리직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났고 사실상 실세였고 거대 제국을 이끌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잘나도 문제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마련이죠. 회사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두각을 보이고 승승장구하고 잘하면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잘난 척하지?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니엘도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총리들, 고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작정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뭔가 책을 잡아야 되는데 책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걸고 넘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안 믿는 한 지인이 저한테 불평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에 상사가 한 명 있는데 도무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월요일에는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그냥 피곤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월요일 날 피곤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 내내 교회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피곤해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들에 열심히 일을 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자신의 일들은 다 뿌려놓고, 그리고 자기는 업무 시간에 뭘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 업무 시간에 교회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지인분이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뭔 일을 하길래 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다 이러냐? 좀 작작 믿으면 안 되냐?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박해가 아니죠. 이건 그냥 어찌 보면 욕먹을 짓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내 부족함의 변명이 되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욕되게 하면 그런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완전 무결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정도면은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욕할 사람은 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 다니엘을 고깝게 보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신하들,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로 버텨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존재 이유였고요, 그의 정체성, 그 근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하들은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니엘의 정체성, 가장 그 자체, 그 근반 그 자체를 두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요, 처음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고 있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이 반사회적이거나 뭐 책 잡힐 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구나. 지금 다니엘은 본인의 종교를 책잡아서 신하들이 지금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꾀를 쓰는데 정말로 치사한 계획을 세우고 다리오 왕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근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참 머리가 좋죠. 다리오 왕의 가장 약한 부분, 왕의 어떤 허영심, 자부심, 교만함을 건드립니다. 예전에 느부갓네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7년 동안 야생동물처럼 생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다리오도 어떤 그런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다리오가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죠. 다리오를 정말 신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 그 정적 다니엘이 잡혀 들어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이단들하고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박해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어떻게 저항을 하냐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이 조서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것도 알았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이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올라가서 조용히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예루살렘, 지금은 멸망한 그 도시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활짝 열고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분명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두 왕을 섬겼고 지금은 3번째, 아마 학자에 따라서 4번째일 수도 있는 그런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고요, 센스가 있었고요, 순간순간 상황들을 잘 보고 잘 판단하고 해석해서 처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왕국을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이 신하들이 하는 걸 잘 보면서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머리를 써서 그들을 그냥 깔아뭉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들을 어떻게 상대하나요? 그들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모략과 힘의 논리로 그들에게 저항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모두가 볼 수 있게 창문을 열고서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자신이 죽을 걸 모르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니엘이 살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군대가 찾으러 옵니다. 집 앞에 가서 문을 쾅쾅쾅 두들기고요. 그러니 다니엘의 이웃들이 몰려왔겠죠. 무슨 일인가? 이제 문이 부서지고 군인들 몰려 들어가고요. 잠시 후에 다니엘이 꽁꽁 묶인 상태로 포박당한 채 끌려 나옵니다. 아마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구경꾼들은 알았겠죠. 그런 이웃들은 알았겠죠. 결국엔 다니엘이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졌구나, 실패했구나. 그동안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승수장구하더니 이제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걸림돌이 되어서 다 잃어버렸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똑했고요.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이 불의한 일에 대한 저항의 방식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무슨 구국 기도회를 연 것이 아니고요. 단체 기도회를 선포를 하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같이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앞에 닥칠 일을 알면서도 그분께 모든 걸 고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저항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힘의 논리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요. 불의에 불의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무리 바보같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해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끝에는 눈에 빤히 보이는 실패밖에 안 보인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라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한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난 예수님 사랑하지만 난 절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한 일 같고요. 매 걸음걸음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상징이 뭔가요?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죠. 여기에도 걸려 있고요, 저희 교회 첨탑에도 있고요, 교회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액세서리 같이 쓰기도 하죠. 귀걸이로, 목걸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형틀이죠. 형틀. 죄인을 달아매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죽이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무겁고 무서운 상징을 자랑스럽게 몸에 걸치고 건물 옥상에 세우고 그렇게 사는 걸까요? 왜냐면요,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결국엔 세상의 방법을 쓰는 그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못 박혀서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들, 가진 모략과 책략을 다 써서 그분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결국엔 승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잡혀 죽으신 곳,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실패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인 것 같았던 그 십자가가 결국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시간보다 밝게 빛나시고 사방 권세를 이기신 자리,
창세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인간의 반역과 죄의 고리들을 완벽하게 끊어내신 그 승리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에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악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신 그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 어떤 악독함과 패악과 죄악도 그 어떤 고독이나 아픔도 꺾지 못하신 그분, 결국엔 모든 걸 다 이기시고 성도님들과 저를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달리신 곳이 십자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사랑이 이겼습니다. 사랑이 이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고요,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예수님을 그 죽은 자리에서 살리심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으신 것 같지만 살아셨고, 실패하신 것 같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진 것 같지만 이기신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십자가는 바로 이 위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왕이 죽으신 그 형틀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박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말들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는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바보 같아 보이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박해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처럼 섬기시면서 사랑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저주음으로써 이기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안 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손 내미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두 손 벌려 맞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건 기도로, 감사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내 길이 아니라고 저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얼굴 배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